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자신의 상황과 형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것이고 이미 선악의 결론 날이라는 믿음이 있는 저희에게는 상황과 형편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거할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했습니다. 편안하게 몸을 누일 곳도 없었고 맘 편하게 음식을 쌓아놓고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해를 막아주는 구름 기둥과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불기둥,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지는 만나와 피를 따라 공급받는 생수,
광야 생활하는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부르트지 않는 발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힘듦은 있지만 잘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결국은 약속의 가나안을 누린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힘듦은 있지만 견디지 못할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신앙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으며 그 은혜로 살아온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한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인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이 상황이 자신이 처해지는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상황,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이보다 더한 고통은 신앙인에게 없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인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을 통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질병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고난이고 고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힘듦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며 전부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리는 것은 맞지만 주의 전에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시편 22편 기자는 무엇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답이 없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또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원인을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해결하면 가장 쉽고 빠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편의 시인도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2절의 말씀처럼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3절의 말씀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결국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간구가 포기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리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9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고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인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이 고난이 끝나는데 여전히 그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까지는 불안한 강구였다면 22절부터는 확신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확신입니다. 불안한 강구가 아닌 확신의 강구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은혜가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상태가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인의 마음은 불안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인에게 남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 쓰여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부르짖는 간구와 끝까지 의지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한 시대를 뛰어넘어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확신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신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며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